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침에 눈 뜬 그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으나 또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 안에 깃들어 있는 죄와 어둠과 악을 물리쳐 주시고 말씀과 찬송으로 은혜 받으며 저의 마음에 선한 활력과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8월의 폭염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시고 어리석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임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아카데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성경 순례 2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에 근거해서 기브온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와 또한 옛적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위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이름과 그 위치는 그 지명과 또 그 위치가 곧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한다면은 기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브나라고 하는 말은 게바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언덕 또는 둔덕 또는 구릉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형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히브리 말로는 표현했지만 우리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미 언제부터 사용되었느냐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집트 상형 문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여기 두 개의 그 KBN 이렇게 되어 있는데 K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점이 딱 찍혀 있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K라고 발음하기보다 Q라고 발음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KBN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기브온 할 때 우리가 기브온 자음만 띄어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주전 100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주전 60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보신 대로 왼편에서부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K, 그러니까 Q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새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새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혹은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B, 여러분 이게 작대기처럼 이렇게 몽둥이처럼 생겨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그 물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N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종결사로 이렇게 종결 어미로 어떤 의미를 써놨느냐면 우리말로 하면 산 모양과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만들어 두었죠. 이것이 언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미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성경에는 시사학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이 가로로 보았던 것이 세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에서부터 잡아온 포로를 이집트 사람들이 저와 같이 썼던 것이죠. 가나안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머리를 기르고 있고요, 수염을 기르고 있고 그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딱 써놓은 것이죠. 이렇게 기브온 족속을 포로로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보라색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면서 유다 위에 바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직선거리를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브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과 기브온은 아주 가까운 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 올드 시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너무나 팽창하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팽창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도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그 기브온이 이게 딱 보이게 되고 그 밑으로 직선적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베들레헴이 있게 되는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볼 때 기브온은 약간의 그 높이가 있는 이런 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색깔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브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게 쫙 이게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정면에 이게 딱 보이는 것이 저 위에 집들이 좀 보이고 그 정면에 보이는 그 언덕 둔덕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쫙 찍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의 눈처럼 볼드 뷰를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 밑으로 이렇게 보고 나무가 있고 그 앞으로 보면 여러분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볼록하게 이제 올라간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브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브온에 가면 여러분들 그 기브온이 이렇게 언덕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기브온 평지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브온 평지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 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왼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서 보시면은 화면에서 볼 때에는 이게 새롭게 집을 지어놓은 곳은 뭐냐면 그 이제 이 기브온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현대적 그런 것이 된 것이고 이제 고적지에는 그대로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층층이 이게 전부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처럼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적부터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부터 뭐냐 하면 이것이 점점 올라가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제가 기브온 평야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은 이 기브온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고대의 이게 그 아주 그 옛적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옛적에 만들어진 이 포도주 항아리에서 나오게 것입니다. 이 포도주 항아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누구누구의 그 포도원에서 나온 그런 그 글자를 갖다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유펜 대학에 그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옛적부터 물산이 풍부했던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었고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약간의 그 언덕 지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이게 뭐냐면 회당이 거기에 보이게 되고 아마도 거기에 그 무엇이 놓여 있었을 것이냐 하면은 아마도 거기에 회막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맨 밑으로 보면은 그 하스모니안 시대라고 하는 거는 주 한 2, 3세기경의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중간에 기브온이라고 큰 글씨가 보이죠. 이렇게 그 언덕이 쫙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가 바로 그 성서 시대의 기브온의 그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편 쪽으로 있는 게 라말라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대략 그 한 5, 6마일 정도 되는 것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언덕 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앞에 이게 또 돌담이 이게 쭉 쌓여져 있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산당입니다.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 보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 그 아랍어를 말한다면 나비 사무엘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기브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던 그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 성경에는 못이라고 표현했었던 바로 그곳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옛적으로 돌아가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기브온과 땅 점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에 지금부터 한 3,200-300년 때에 있어서의 그 땅 점령이 이루어졌을 때 기브온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는 기브온의 조상은 여이엘이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 기브온의 거하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의 조상도 나오게 되고 그 거주지까지도 언명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드디어 이 여리고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쫙 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게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트릭을 쓰는 거죠. 트릭을 써가지고 뭐냐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먼 데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좀 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였느냐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준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갖다가 이제 속이게 되면서 자기들의 목숨은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쭉 그래서 셋째 날에 그 이스라엘이 행군해 가지고 여기 기브온까지 다 이르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을 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했느냐?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기브온 주민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호수아 10장 1절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로서 그러니까 뭐냐면 땅 점령 시대의 기브온은 굉장한 위치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그 왕들이 이것을 갖다가 정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이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 5절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드디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내어서 이들이 우리를 다 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와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그 달이 멈추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서 딱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고 이것이 야살의 체계에 이루어져서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때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태양이 머물고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성경은 과학적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고 사랑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과학적으로 그때 그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되반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지 아니하면 과학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를 과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어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떠 있었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였느냐라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태양이 딱 떠 있는 게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태양이 딱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1절에도 보면 드디어 또 이제 고센 땅, 여러 땅들을 다 해서 기브온까지 또 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 여호수아 11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었느냐? 기브온 족속뿐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이제 땅 점령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일부 그 기브온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목초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구름지라고 하는 이런 언덕이 있지만 그 밑에는 여러 이렇게 풀밭들이 있게 되는, 평원이 있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땅 점령과 연관된 것이라면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죠. 기브온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브온과 솔로몬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또 조금은 죄송하지만 오용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브온과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기브온 못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는 어떤 못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못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고 우리 발견도 되지 않았고 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엄청난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 저장고이거든요. 이게 물 저장고인데, 이 물 저장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려다 보시면은 여러분 저기 다 계단을 다 하나씩 밟고서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기에다가 그래서 무엇을 갖다 두었느냐? 물을 담아서 저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땅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우리가 하나씩 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뭐냐 하면은 이것이 지하수로 연결이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농사도 지었고 먹기도 했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1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울과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과에서 그들을 이제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함께 앉았는데, 하나는 못 이쪽에서 하나는 못 저쪽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던 바로 그 기브온의 그 기브온 못가에서 서로 맞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못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뭐냐면 서로 맞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사무엘하 2장 16절을 보면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서로 죽이는 이야기가 2장 16절에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24절에도 보면 요압과 아비새가 그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서 결국은 그래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냐 하면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20장 8절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있었을 때에 이제 그때 요압 장군의 칼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도 되고, 사무엘하 21장 1절에도 보면은 드디어 뭐냐 하면은 다윗의 3년 기근이 들었는데, 이는 뭐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과 피를 그의 흘린 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2절은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는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하 21장 4절은 말하기를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그게 말할 때 이제 드디어 왕이 뭐냐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넘겨주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목매달아 죽이게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인 것이죠. 역대상 14장 16절을 말씀하기를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병거성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뭐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당시로서는 상위 문화였었던 것이죠. 이들과 연관되어서 이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관심 있는 솔로몬의 기브온 제사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그 기브온 제사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소위 뭐냐면 저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있고 그 산당은 어디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앞에 있는 그 돌무더기가 조금 이렇게 쭉 있는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산에 있는 당이다 뭐 이런 뜻도 되지만 뭐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이 시대만 해도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였느냐 하면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여러분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먼 길을 다 걸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들의 이런 그런 산당들이 지역마다 있었던 것이죠. 후에 이제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또 지역적으로도 여러 산당들을 계속해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여러 곳에 두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성전들도 여러 곳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때에 아직도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임명받고 또 왕의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느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왜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거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는데 거기는 산당이 아주 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도 워싱턴 DC에 가보면 여러분 내셔널 캐시드럴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립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그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영국 교회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요번에도 보시는 대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제왕 등극식을 하게 될 때 아무 교회에서나 하지 않죠. 여러분 다 이런 것이 뭐냐 웨스터민스터 교회라든지 아니면 세인트 폴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기브온에 아주 큰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가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를 1000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1000번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때때로는 1000번제라는 이름으로 1번부터 시작해서 1000번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1000번제라고 했었을 때 그 1000이라는 단어는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알레프, 엘레프
뭔가 이런 비슷하다는 걸 느끼시겠죠, 여러분?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그 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알레프와 엘레프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고 또 이렇게 여러분 또한 그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관찰사가 또 제사를 지내고 왕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황제가 제사를 지내는 법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그 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여러분 너무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 성경을 오히려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1000번째 안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묻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그 산당이 엄청난 큰 산당이었고 거기에 뭐냐 하면 이 소로 드리는 제사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함부로 여러분 소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때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 그 산당에서 솔로몬이 잡니다. 솔로몬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뭐냐면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그걸 인큐베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밤에 잠을 잡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소통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만 이 시절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두 세대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손님이 올라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까치가 까까 울어대면 오늘 손님이 올라나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밤 꿈자리가 이랬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와 같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 것이죠. 누구에게? 왕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내리게 되는 그 부분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 보여드릴 것이 그 산당의 제단입니다. 이 산당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뿌리 있는 저런 제단이거든요. 이 제단은 결국은 나중에 성경 안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산당이 어디쯤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대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게 쭉 이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저쪽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와 같은 곳에서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구하느냐 하면은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왜 지혜를 구하느냐?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의를 실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서 이제 너 이외에는 더 이상 총명한 자가 없을 거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하면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지혜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게 되는 그 지혜의 모습을 찾아서 오게 되는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도 또 한 번 나타나신 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잘못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브온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막에 가서 그렇게 전부 다 제사도 지내고 다 했으면서 무엇을 하였느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했던 것이죠.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독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은 잘했다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독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들의 후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두개인이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 회막에서 돌아와 가지고 어찌 되었느냐?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기브온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기브온을 발굴해 본 결과 오늘날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기브온의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저 정도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브온은 지형적으로 보면 언덕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못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많아서 포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땅 점령에서도 비록 이스라엘을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 안에 거한 이들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속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 이곳에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던 곳입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성전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에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는 신앙적으로 F학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기브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 그림이 그 기브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적 기브온의 모습을 통해서 3200~3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진실하여서 그들이 비록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배웁니다. 더불어서 솔로몬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지만은 결국 사독을 그곳의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지혜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올바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기브온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기브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